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아까 찬양할 때 뒤에서 봤는데 지금 고등부 수련회 중이거든요. 고등부 수련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막 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는데 그 마음 잘 유지하셔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보다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셔도 아주 충분하셨을 텐데 왜 굳이 제자를 부르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워가셨을까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같이 하면 할수록 점점 결과물은 안 좋아지고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은 소통대로 해야 되고 기분은 기분대로 맞춰가야 되니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많으시기에.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속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그 연한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단일 생명체는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분명 연한을 가진 단일 생명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 이 땅에서는 연한이 닿을 수밖에 없는 단일 생명체셨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속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을 입고서는. 그러나 단일 생명체는 여러분 영속할 수 없지만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는 사라지는데요. 생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겠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정신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존재한다면 그 뜻은 영속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첫걸음을 바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 마치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바로 그곳, 거기에서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숫가로 기록된 이 갈릴리 바다는 뭐 거룩한 성전도 특별한 장소도 아닌 그저 고기잡이 어부들이 조업을 마친 후에 망가진 그 그물을 정비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은 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서 때로는 지루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서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런데 다양함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잡다한 것들이 많은 곳이 일상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뭐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 좋은 것에서 나쁜 것들까지 정돈되지 않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도 일상에는 뭐 큰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함이 없기에 그 일상에서는 특별한 부르심도 없다고 우리 스스로 단정하죠. 심지어 그 일상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들여다보면 수많은 고난과 실패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온 배들은 모두 다 텅 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기를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그물이 다 찢어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찢어진 게 아니라 헛그물질 하다가 그물이 다 찢어진 거죠. 육체는 지쳐있고 마음은 허무함으로 무거웠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 찢어진 그물을 바라보면 그 찢어진 그물이 꼭 내 마음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가장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별다른 게 없고 심지어는 실패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실패, 그 실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물질을 했길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쭈꾸미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쭈꾸미 낚시를 했는데 2마리인가 잡았습니다. 비웃죠? 보세요. 이게 2마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잡아도 특별하지만요, 이렇게 못 잡아도 특별합니다. 그 쭈꾸미 낚시는 저에게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죠. 왜? 실패했기 때문에. 어쩌면 안 잡혀도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실패죠. 근데 여러분, 실패가 특별함입니다. 매번 고기를 잡는 날은, 매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잡혀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그날은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죠. 오히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실패의 일상이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고난과 실패, 낙심과 좌절, 눈물과 허무가 흐르는 자리,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낮아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가장 우리 깊숙하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무엇이 떠 있습니까? 다 망쳐버린, 다 찢겨버린 그물이 떠 있습니까? 아니면 텅텅 비어있는 헛헛한 그런 배가 떠 있습니까? 그것을 실패로 여기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 있습니까? 특별하지 않던
우리들의 일상에 실패라는 특별함이 찾아왔고 주님도 그 실패를 따라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이여 주저앉아 있는 그 바닷가, 바로 그곳에 이제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운을 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 어부들의 배를 빌리십니다. 이게 염장을 지른다고 그러죠. 지금 완전히 다 공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빌려요. 이게 보통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눈치가 없어요. 이 배를 빌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를 빌려달래요. 근데 그 배를 빌려서 뭘 하시냐면은 그 배에 올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염장을 2번 지르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 옆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요, 정비하고 있습니다. 배는 빌려줬죠. 그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의 텅 빈 배인데 그것을 말씀 전한다고 빌려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본인들은 옆에서 그물 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씻죠.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부들도 귀가 있으면 귀가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말씀이 최소한 시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과는 같지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의 손은 막 그물을 정비는 하고 있는데 그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이미 고기 다 잡은 일을 마쳤습니다. 끝났어요. 영업 끝났어요. 문 닫았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고 이게 이제 정비하고 있었다는 거고 조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배를 자기 업이 끝났으니까 빌려드린 겁니다. 만일 오늘 고기 잡는 일이 안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배를 얻어서 탈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죠. 2번째 문제는요, 깊은 곳에서는 고기잡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물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내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평생 어부로 산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베테랑들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몬은 잘 잡히는 곳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잡은 고기가 없는데 과연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2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2가지 의문은 다 사실입니다. 조업은 끝났고요.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 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거면 테스트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시몬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이 명령 자체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몬이 대답하고 대응하는 것만 남았죠. 시몬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말씀대로 하면 결코 고기는 잡히지 않을 테지만 지금 내가 그물을 씻으면서 정비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분명한 권위와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당신은 허튼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깊은 곳이지만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선이었죠. 헛수고로 던져서 찢어졌던 그 그물이 이제는 고기로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배로만 모자라서 안 되어서 함께 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고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이 테스트는 결코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경험적이지도 않았어요. 어부의 경험으로는 고기는 밤에 얕은 곳 가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낮이고요, 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깊은 곳에 가면 고기는 안 잡힙니다. 더군다나 시몬은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나갔다가 고기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이렇게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테스트를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테스트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그물을 정비하고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으로 정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과 낭망이 엄습하여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 계십니까? 현재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뚫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야만이 그 절망과 낭만과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오늘 본문처럼 시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시몬처럼 고백을 해야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테스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공을 쳤거든요. 어부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싱숭생숭한 마음 안에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했나요?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물을 정비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마음은 허탈했는데 그렇게 해야 했죠. 왜냐하면 다음 날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공쳤지만 내일은 나가야 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비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이 성실함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들의 이 성실함,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 성실함을 유지했던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공쳤어, 오늘 실패했어, 아이 그만둬야겠다, 다 때리쳐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만약에 그물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러면 시몬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경험상으로는 거기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그물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물 정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가봤자 어차피 그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했겠죠. 여러분, 정비가 되지 않은 그물로는 축복과 기적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순간적인 감정, 즉흥적인 감흥에 따른 반응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좌절하고 낭망한 자에게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는데,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서야 되고, 도저히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불평과 원망은 더 커져갈지도 모릅니다.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질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려면 이 실패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은 그물을 정비하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십시오.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더라도, 여러분들 실패한 자리에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이 그물을 잡고 그 미역줄기 하나라도 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실패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냐고 해도 여러분 박박 기어서라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라도 외치는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손은 부지런히 그물을 정비하십시오. 그러한 이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얼토당토 않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고 순종이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가운데 주님의 테스트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셨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시몬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서도 의문이 하나 생기는 단어가 보이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의 이 얼토당토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좀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그 무시했던 마음을 가졌던 게 좀 찔려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뭐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고 막 칭찬하고 감사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시몬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도 맞지 않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기록에서부터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된 그 표현들을 깔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써요. 첫 번째는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입니다. 시몬이 볼 때는 말씀 좀 전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유명세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 몰고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좀 식견을 갖고 있는 뭐 지혜자, 스승 뭐 이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기 잡는 거에 일도 몰라요. 그죠? 보통 샌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붓만 들고 먹물만 쓰시는 분들은 이 육체 노동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좀 탐탁지 않으니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겠죠. 그런데 만선인 배로 돌아온 그 시몬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그 얄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을 그 몰려드는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이 기적은 그 어떤 확률적 차원에서 맞고 틀리는 뭐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힘, 그 힘에 이끌렸고 이 시몬은, 베드로는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죄인이었던 겁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야 됐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죄인인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기에 붙였던 그 호칭을 생각하며 시몬은 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의도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표현이에요.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 그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시몬의 배,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부의 삶이거든요. 생계를 걱정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상태, 그때 그는 그저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감히 예수님께 범접할 수도 없는 질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주님이 되셨는데 시몬은 그저 선처를 바라는 죄인 신분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이때 성경은 그를 지칭하여 8절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에 베드로, 곧 반석, 기초라는 별명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 그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부터 그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추가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교회의 가장 기초, 말 그대로 반석이 되는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의 권위에 굴복했을 때 그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한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깨달음의 외침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다,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분이 희망이다, 이분이 소망이다. 시몬 베드로의 이 마음을, 그 의지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그 강권적인 압도된 힘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쳤고, 성경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를 지칭하여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회개와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사역도 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증인의 삶을 살았죠.
유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사도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선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쓰레기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기면 나쁜 놈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유다나 도끼인 객낀입니다.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느냐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똑같이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장 잘못한 거는요,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만일 그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면 비록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천벌을 받을 만한 죄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그에게도 생선을 구워주시고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은요, 예수님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회개와 그를 부르실 때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르시는 장면에 회개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첫 부르심의 순간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것은 나중에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신앙의 그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과 회개, 그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유다나 모두 다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으니까 따랐을까요? 막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이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따를 만한 사람이다. 와, 능력이 진짜 많으신 분이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겠다. 이 생선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만선이 된 고깃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놀랍잖아요.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기적에 초점을 맞췄으면 그 고깃배에 시선을 계속 뒀을 겁니다. 그는 선생이 아닌, 하지만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닌 주님을 보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닌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 가운데서도 그물을 정비했고 들려진 말씀으로 생긴 믿음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했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그냥 기분 따라 결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숙고가 없다면 우리는 만선이 된 그 고깃배에 취해서 영혼들로서 만선을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방주를 외면하고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의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난 그곳에서, 고난 중에 갈 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테스트와도 같은 그 명령 앞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람들 되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앓을 때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반석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여러분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